저는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채찍질을 이기자, 한번 따라합시다. 채찍질을 이기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채찍질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이 채찍질이 뭐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비난의 채찍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판단의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의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 인간관계 해 나가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어려움과 공격을 사람들로부터 받는지 몰라요. 이것을 이기며 극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의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윗사람들로부터 꾸중의 채찍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의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채찍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우리 예수님 채찍질 많이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당시에는 판사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왕들이 재판까지 다 했잖아요. 로마 총독도 당시에 재판까지도 다 했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그때 마침 유대인 명절이라 갖고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 살인자입니다. 그죠? 그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딱 세우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하니까 세상에 군중들이요. 이 군중들은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군중을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이렇게 부추겨 갖고 이 군중들이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석방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요, 그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질. 짐승에게 하는 채찍질을 예수님에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죠. 매질로 하는 그런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이제 사형수들에게는 채찍질로 이렇게 채찍질을 갖다가 하는데, 이러면 옷을 다 벗겨서 그 맨살에다가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채찍이 끝에는 날카로운 새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예수님의 살을 스치면서 살이 찢겨지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들을 통치해야 되거든요. 그들 식민지 백성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런 끔찍한
사형법을 갖다가 개발을 한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죄수들을 사형할 때 목에 또 목을 매서 주로 이렇게 교수형을 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아주 신사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로마 시대 이 로마 사람들이요,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 로마인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끔찍한 형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옆에다가 사형을 집행합니다. 많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갖다가 공포심을 주어가고 그렇게 다스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러죠.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통, 채찍질,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죠. 700년 전에 메시아의 구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 지켜보고 지금 서신 것 같은, 선 것 같은 그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 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예언서 도처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메시아를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팔로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에 보면요, 예수님 사진을 갖다가 걸어두죠. 액자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는 그런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 예수님 미남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미남으로, 멋진 미남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 예수님 미남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주 너무너무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라나셨다. 연한 순. 여러분, 싹이 틀 때 연한 순 보세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꺾어지잖아요. 너무나 정말 미약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전 예수님은 자라나셨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여러분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어떻겠어요? 그냥 비석 말라갖고 볼품 먹겠죠. 쪽바로 고등 것도 아니고 꾸불랑꾸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없은즉 우리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주로 외모로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죠? 외모로 많이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멋진 외모를 가지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멸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들로부터 많이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혹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분들 계시면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멸시받으셨구나. 그걸 다 이겨내셨구나. 그만큼 우리 예수님 인기도 별로 없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간에 모이고 어떤 모이면 인기 투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기 좋은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기 없어도 잘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멸시받는 것도 이겨내고 못난 것도 이겨낼 수 있고, 할렐루야,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멸시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간고가 뭐냐면요, 가난과 고생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난, 고생. 얼마나 여러분 안 좋은 거잖아요. 싫은 거잖아요. 가난 싫죠. 고생하는 거 싫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예수님 바라보시고 이겨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살면요, 이기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긴다. 예수님 믿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라. 따라합시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질병 때문에. 사람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질병 때문에 많이 고통받죠. 그죠? 그 질고를 우리 주님은 아는 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병 났다는 소리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질고를 어떻게 아셨을까?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어릴 때. 그죠?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 받으실 때가 바로 30세 무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다음에 천국 가시는데, 유년 시절하고 30세 때까지가 성경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청년 시절, 청소년하고 청년기 그때 우리 예수님은 많이 아프셨구나, 많이 앓으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프셨다는 그런 곳이 없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청소년 때, 청년 시절에 많이 질병 때문에 아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고를 아는 자라 했거든요. 질고를 아는 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질고를 아는 자라. 그 다음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근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외면해서 피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아는 척도 안 하고 보지도 그냥 외면해서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큰 멸시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멸시도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분 살면서 그렇죠, 조그만 것은 이겨낼 수 있지만 큰 아픔, 큰 멸시 이런 건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겨낼 수 있게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어떤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그들 주님과 가장 가까운 주님을 따르는 자들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거는 완전 왕따요, 완전 버림입니다. 그렇죠? 완전. 그야말로 이와 같은 아픔도 극복하며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 어떤 믿음 없으면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속에 천불이 나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범죄하고, 묻지마 범죄하고, 아니면 자살해버리고, 그냥 나가서 그릇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져야 할 그런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일어난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예수님은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가 다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정말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은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예수님은 대신 당하였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고난 당한 거 그거 생각 못하고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걸로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거 생각 못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신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예수님은 대신 고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신 채찍질 당하신 줄 믿습니다.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얼마만큼요? 네, 그렇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야말로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가셨고, 내가 저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저주 받으셨고, 내가 채찍질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그만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보세요. 그가 찔림은 못에 찔렸죠. 창에 찔렸죠. 그리고 우리 주님 죽으셨죠.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찔리신 거예요.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지고 어마어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님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찔리시고 상하셨다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큰 징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마음의 평화를 우리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이러면 채찍질이 얼마나, 여러분, 그 맨살에다가 이런 짐승을 갖다가 후려치는 그 채찍질로, 그 채찍질 끝에는 날카로운 새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 채찍에 우리 예수님 대신 맞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대신 맞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여러분, 형벌에서 우리는 노연합니다. 할렐루야. 채찍에 맞아버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을 말할 때 양이라 하잖아요. 그죠? 양이 목자를 잘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분별력이 잘 없어요. 그래서 길을 너무너무 잘 잃는데요. 그러니까 꼭 목자가 양을 안 지켜주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양은요, 막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목자가 잘 인도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잘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말씀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금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이거 보잖아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제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양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내 마음대로 길을 가면 안 돼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따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떤 무슨 고민, 여러분 살다 보면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 없던데요, 응답이 안 오던데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이 보면요, 열심히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갖다가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에 진정이 달려져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몇 마디 하는 기도에 하나님 그런 기도 다 들으시겠습니까? 진정으로 따라합시다. 진정으로 기도하자. 진정으로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가 그냥 진정으로 안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푸른 춘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평생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도다. 그죠? 모든 인간의 죄, 사람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갖다가 주님께 다 담당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살고 만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세상 떠나서도 천국이 우리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그래서 이 복을 아무쪼록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화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이 조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조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전도한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무덥고 지저분한 아프리카의 도를 걷던 중 조셉은 누군가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쁨에 겨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부족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셉은 집집마다 돌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관해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질 줄 알았는데 웬걸 동네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죠? 우상에 탁 사로잡혀 있으면요. 믿던 거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아 엎어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여인들이 가시줄로 그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끌고 가 숲속에서 혼자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조셉은 겨우 물 엉덩이까지 기어갔고 거기서 며칠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한 끝에 겨우 일어날 힘을 되찾았습니다. 평생 알고 지내던 이들의 난폭한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예수님 이야기에서 뭔가를 빠뜨렸거나 잘못 전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낸 후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다시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셉은 쩔뚝거리며 오두막집들이 빙 둘러있는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을의 남자들이 그를 붙잡은 상태에서 여자들이 그를 때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그를 마을 밖에서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첫 번째 매질에서 살아남은 것도 놀라웠지만 두 번째 매질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며칠 뒤에 상처투성이의 조셉은 광야에서 정신을 차렸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조셉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그가 책입을 열기도 전에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세 번째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무법천지잖아요. 그렇죠? 사람 죽여도 세계에서 문제 별로 안 삼습니다. 그죠? 워낙 무법천지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를 때리던 여인들이 눈에서 흐르는 반짝이는 눈물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번에는 자신의 침대였습니다. 그를 사정없이 매질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써며 극진히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채찍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의 채찍질, 비난의 채찍질, 판단의
채찍질, 징계의 채찍질 등등 이런 채찍질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어야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십자가와 채찍질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 비판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채찍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성이 내 성이 되며 예수 영광 내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